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저희가 이제 설교 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말씀에 기회를 주신 교회와 당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을 걷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그리고 시간 안에 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은 전도서 전체가 우리 인간이 바로 시간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시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렇죠? 끊임없이 흐릅니다. 유속이 빠른 강물처럼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죠. 전도서 1장을 보시면 그런 사실을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한번 7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제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코엘렛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에 따르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보통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최상급의 수사법을 사용해서 인생의 깊은 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인생은 왜 허무할까요? 바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합니다. 한 세대는 금방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죠. 그런데 방금 온 세대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고 명성을 쌓고 성공해도 허무합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취한 돈과 명성 그리고 성공도 금세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하는 한 세대는 금방 죽고 다음 세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 역시 금방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재미있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자연현상을 통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는 떴다가 금방 지죠. 그리고 바람은 강하게 불다가 금방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흐르고, 그리고 강물이 아무리 바다를 향해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들, 해와 바람과 강물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참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의 대명사 하면 개미를 이제 떠올리죠. 그런데 개미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간은 너무 부지런합니다. 누구도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연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간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간을 당해내고 이겨낼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쉼없이 움직이는 자연현상과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한히 살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곧 소멸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은 전도서 1장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가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전도서 3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 무엇이죠? 바로 시간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늙고 그리고 결국 죽는 존재인데 이 시간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여야 합니다.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를 시간 앞에 붙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전도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이제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은 뭔가 예측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측하고 계획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뭔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기 쉽죠. 그런데 보통 언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보통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집에 있을 때보다 집 밖을 나갈 때,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타지에, 그러니까 고향에 있기보다는 타지에 여행을 가거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든지 이제 그렇죠. 여행으로든 이민으로든 본향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을 자주 이제 마주하고는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해외 공부 때문에 해외에 한 5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중고차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는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이제 유학을 2017년에 갔는데 유학 초기이죠. 2018년에 차를 한 대 삽니다. 2018년에 차를 한 대 사는데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몇 년이 된 거죠. 차가 10년 연식을 가지고 있는 차를 4,000파운드에 삽니다. 4,000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환율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타이어 하나가 이제 펑크가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어떤 시작, 미약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고 큰 고장들이 났고 심지어 이제 한국에 귀국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그 차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오는 중고차의 고장과 말썽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황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중고차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좋지 않은 값싼 중고차들과 다르게 좋고 괜찮은 중고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의 시간이 마치 이러한 나쁜, 언제 고장이 찾아올지 모르는 나쁜 중고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쁜 중고차는 예측할 수 없죠. 언제 고장나서 문제를 일으킬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전도자는 3장 1절에서 8절까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도자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2절부터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슬픈 일이 생겨서 울 때가 있고 기쁜 일이 생겨서 춤을 추고 웃을 때가 있다.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서로 사이좋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쭉 하면서 인간의 그 시간,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 예측대로 좋은 일, 감사한 일만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웃고 춤추는 시간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일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죠. 서로 사랑을 해서 행복하고 기쁜 시절도 있었지만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해서 불행하고 마치 시간이 추운 겨울과 같이 차갑고 더디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의 고약한 성질, 즉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을 볼 때 우리의 노동과 수고가 헛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9절에서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하죠.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웃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힘을 들여서 노동을 할지라도 울고 슬퍼할 때가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의 고약한 성질을 보면서 전도자는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시간 안에서 살고 있죠?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갈 때 전도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겉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주민으로 그리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순례자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 여행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거주민으로 그리고 있지 않죠.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자연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늙고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주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주민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연세를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늙음이나 죽음과 상관없이 보이는 싱그러운 아이들도 거주민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즉 순례자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닥쳐와도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반대로 엄청난 성취를 했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영광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도 순례자는 너무 들뜨거나 교만하지 않고 가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영원을 향해 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시간은 측량할 수 없고 불규칙해 보입니다. 희로애락이 불규칙하게 찾아오는 시간은 우리의 계획과 예측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측에서도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시간을 돌보고 계신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했는데 정말 그런가? 온갖 의문이 듭니다. 전도자는 어떤 일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앞에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 물음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은 전도자도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들, 특히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요? 바로 전도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전도자가 분명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다스리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치 앞도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인도하심의 소나기, 그 강력한 중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도자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시간에 매이는 유한한 분이 아니라 시간에 매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로서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3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다양한 때를 따라서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웃고 기쁘고 행복한 때를 따라서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죠? 바로 울 때와 그리고 슬퍼할 때, 미워할 때, 서로 다투고 심지어 전쟁할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때, 다양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전도자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안에 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겉면을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 고통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들을 우리는 누려야 될까요? 누리지 말아야 될까요?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해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기쁨과 즐거움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들의 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또한 전도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살면서 매일매일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측량할 수 없는 시간에 의해서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의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나 이웃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이어지는 4장을 한번 잠깐만이라도 한번 보시면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학대를 받는 자들이 많은데 신자들이 그들의 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학대를 받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신자들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동무가 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동무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매일매일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선을 행하는 것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고 있는 시간은 어떻나요?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거주민이 아니라 순례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선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죠. 다양한 때를 따라서 좋은 때만 아니라 슬프고 아픈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불청객과 같이 어려운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슬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